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8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9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9장을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공부를 안 합니다. 대신에 제가 나누어 드리는 이 교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뭔지 도대체, 또 그 성막 안에 있는 뜰, 성소, 지성소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의 모양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신 대로 만든 거거든요. 하늘에도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막입니다. 장막. 타베나클이라고 하죠. 장막.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천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막. 여러분들 유목민들은 천막을 치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몽골 사람들은요, 천막을 치는데도 1시간 내외로 치고, 그리고 천막을 해체하는데도 1시간도 안 걸려요. 유목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적게는 2년 살다가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죠. 새 집살이를 하시는 분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짐을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유목민들은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다. 자,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상의 삶이 임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시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은 임시적인 곳이에요. 영원히 안식할 처소는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이 겉껍데기에 있는 한 장막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실랍니까? 고린도후서 5장. 빨리 성경을 못 필 것 같으면 들으세요, 그냥. 자, 5장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라.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이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 의미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자기 죽을 때가 임박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에서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육신을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잠깐뿐이에요.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 하나님의 임재가 한 장소로 확정된 것은 성막이 처음이었다. 성막을 만들려고 하실 때까지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통해서 임재하셨죠. 그래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기 위해 주어진 장소였다. 당시만 해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뜻을 계시해 주셨던 것이에요. 자, 모세는 하늘 성소의 원형에 따라 땅 위에 성막을 만들었고 모든 구조와 기명들까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 임의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수, 규격까지 다 일일이 노아에게 알게 해줬어요.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막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머릿수가 채워지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현준 형제 친구한테 어제 얘기했죠. 자네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라고 확신하는가? 모름지기 네라고 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뜨끔했을 거예요. 어이, 무슨 이런 질문을? 그럼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막 시끄럽게 떠든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표현입니다. 변명거리를 만든 거예요. 적당한 변명거리가 없었는데 너무 시끄럽다는 거지. 그게 다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 왔다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한복판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잠깐 보실랍니까? 로마서 10장. 왜 이렇게 나와서 시끄럽게 떠듭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독교를 격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따져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가서 전파하라고 했고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는 주님은 어떻게 부르겠냐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보세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복음을 듣겠으며 믿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15절 같이 또 읽습니다.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이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이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때 발로 걸어가잖아요.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발을 가지고요,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있죠?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쳤다면 함부로 안 가죠. 아무데나 안 가죠. 그죠? 이 몸을 들였다면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발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복음 전파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기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해요. 여러분들, 천사가 어떤 사람 귓가에다가 야, 너 죄인이야. 너 구원받아. 들릴까요? 안 들리지. 영적 존재가 나한테 뭐 하는데 안 들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실 수 있지만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예요.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시겠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 기록을 보면 실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파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 성도들을 멀리 흩어버리신 거예요. 교회에 박해를 허락해서 우물쭈물하고 있거나 가만히 안주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 가지고 멀리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 안 전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뭐 진짜 속된 말로 뺀질뺀질 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바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다 흩어버릴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사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막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은 속죄와 연관되며 속죄, 죄를 덮는 것이에요. 그게 속죄예요. 여러분들 페인트 칠한다고 하잖아요. 더러운 부분은 페인트 칠하면 더러운 부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속죄와 연관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와 그에 따른 성도들의 삶에 모형적으로 적용된다. 광야의 성막은 이동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막은 그 자체로 순례자와 타국인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순례자예요. 타국인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요, 좀 독특해 보여야 돼요. 그들과 똑같이 보이면 안 돼요. 독특해 보여야 해요. 뭐, 다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자, 거기 교재 그림이 보이죠? 이게 광야의 성막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에 아무도 무조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방을 막으로 이렇게 둘러 막으셨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여기 들어가려면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다 실토해야 돼요. 제사장이 듣고 진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군요.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 제물을 제일 처음 문을 열고, 이게 동쪽이에요. 입구가 동쪽입니다. 저기 연기 나는 부분 쪽이 서쪽이에요. 예. 동에서 서로 가죠. 동에서 서로 갑니다. 동쪽 문을 열고 죄인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죄인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담고 각을 뜬 그 짐승의 그 몸을 태우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원래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물로 대신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띠아가 있죠. 거기 그림 옆에 오른쪽에 물띠아가 있어. 물띠아는 개혁성경을 여러분들 봤으면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물두멍. 들어봤어요? 사전을 찾지 않으면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물띠아 하면 다 알죠? 물대야 하면 다 알죠? 물대야의 모습, 번제단의 모습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일단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물대야, 차르논 빵,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향제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대야는요, 뜰에 있어요. 뜰에 있고 성막 안에 여기 연기나는 천막이 있죠. 천막 보이죠?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내 성소 안에는 거룩한 곳인 성소가 있고 휘장을 뒤로 하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거기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개혁성경에는 법궤라고 되어 있죠. 개혁성경에는 차려놓은 빵이요,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설병. 그런 표현들은 너무 한자식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전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단, 물대야, 차려놓은 빵, 촛대, 향제단, 휘장, 언약궤, 이 표현을 읽고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궤는 상자를 말합니다. 궤는 아크라고 하죠. 방주도 아크예요. 영어로. 커다란 궤가 방주입니다. 커다란 상자가 뜨는 거예요. 물 위를 뜨려면은 요즘 배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물살을 헤치고 가는데 방주는 완전히 평평한 상자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방주를 보고요, 어떻게 40일 동안 물 위를 떠다닐 수 있었을까? 동물 암수 한 쌍씩 그 안에 집어넣고 그 거대한 상자가 어떻게 떠다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 뒷장 넘기시면 성막의 구조가 나오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 놋으로 만든 제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놋으로 된 물띠아가 있고요.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빵 차르는 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향단과 향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향단의 숯불을 향로로 담고 그 향로만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향단, 향제단은 고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향로만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 지파만 성막 안에 있고 그 외에 11지파는요. 성막을 둘러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군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영. 진영은 우리말로 하면 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천막을 치고 있는 거 마치 성막만 없으면은 천막 쳐 있는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부대들의 모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였어요, 군대. 그 교재, 성막의 구조, 오른쪽 하단에 보세요. 오른쪽 하단.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 성막의 구조가요, 꼭 우리 사람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성막의 뜰에 해당되는 것은요, 사람의 몸에 해당돼요. 성막의 성소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의 혼에 해당되고요. 성막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의 영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어요?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이 사람의 무엇과 같다고요? 영. 적극적으로 하세요. 성소에 해당되는 것이 사람에게 뭐예요? 혼. 성막의 뜰에 해당되는 것은 몸이죠. 뜰이라는 말은 마당이야, 마당. 그죠? 그래서 이 몸에는 여러 감각기관이 있죠. 여기 영어로 사이트가 있죠. 시각, 스멜, 후각, 히어링, 청각, 터치. 그 다음에 이거 미각, 그죠? 오감이 있는 거죠. 이게 몸이에요, 몸. 자, 이 몸이 혼을 보호하고 혼이 영을 보호한다고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몸이 다쳐서 죽었어요.
외상인데 너무 심각한 외상이에요. 몸이 다쳐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과 영을 보호해주는 외적인 기관인 몸이 다쳐버렸기 때문에 혼과 영이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해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몸이 멀쩡해도 하나님께서 영을 취해가시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누군가가 연구를 한다 그러면 기가 막힌 논문이 나올 거예요. 그 뒷장 넘기시면 3페이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동에서 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 동쪽이었습니다. 동에서 서로 간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반응을 보여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동쪽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죠. 그게 신약 교회사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은 동에서 섭니다. 죄인이 처음 발견하는 것은 불입니다. 불. 재물이 불에 의해서 훨훨 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보는 것은 희생제사로 드려진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거기에 성막의 기구들이라고 보이시죠? 번제단 또는 놋제단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에 나옵니다. 제단 안에는 철망이 걸려 있으며 지성소 안에 자비석과 같은 높이에 있다. 여러분들 네 모서리에 하나씩 뿔이 있고 채들을 깨어 제단을 들 수 있도록 놋고리 4개가 있다. 이동을 해야 하니까 고리가 있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에는 모두가 고리가 있어요. 사방에. 모서리 부분에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 막대를 깨고 제사장들이 그 기명들을 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성막 안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의자가 없어요. 보통 하루 8시간 일하죠. 아마 제사장들도 8시간 일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물론 교대를 했겠지만은 쉴 틈 없이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루가 없어요. 모래요, 모래. 사막. 제단의 치수는 사방이 5규빗이다. 5라는 숫자는 죽음을 나타내는데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우리는 거기서 불타는 어린 양을 볼 수 있다.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번제단 위에 들어졌어요. 희생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목마르다. 마치 어린 양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묘사하며 그것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교훈을 제시한다. 제일 먼저 죄인이 발견하는 곳은 번제단입니다. 놋은 성경에서 항상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뭐라고요? 놋은 심판을 의미한다. 기억하세요? 자, 제단은 또한 지옥의 형벌을 묘사한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은 불이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은 마치 지옥불을 연상케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죽으셨을 때 주님은 제단 위에서 불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바치신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물대야, 놋으로 만든 대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이에요. 거기 물대야의 모습이 나오죠. 이게 물대야예요. 물대야. 직경 10피트 정도에 되는 굉장히 크고 우묵한 통이다. 거기에는 맨 아래로부터 물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꼭지들이 있고 그 대야의 밑바닥에는 다리가 있어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받치고 있다. 또한 거울들이 다리의 바닥에 있어서 제사장이 씻기 위해 몸을 구부릴 때 그 반사된 것을 볼 수 있다. 제사장이 손을 씻으려고 물대야에 이렇게 구부리면은 물 아래에 있는 거울이 제사장의 이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물대야에 비친 자기 얼굴에 피가 묻었다든지 뭐 재가 묻었다든지 그럼 씻는 것이죠.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놋대야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데
치수가 성경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뒷장 넘기시고 4쪽. 노띠아가 얼마나 많은 문을 담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영원한 것을 묘사한다. 무디아가 상징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육신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리아의 베두인 같은 경우는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사막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면 발에 먼지가 낍니까 안 낍니까? 끼죠. 그래서 그들 집 문 앞에는 물 항아리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물 항아리에 물을 바가지로 떠가지고 발을 먼저 씻어요.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디아가 상징하는 것은 정직케 하는 것이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육신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깨끗해야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무디아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죽음을 면했다고 했어요.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죽지 않으리니라는 말씀이 무려 1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광야의 성막에는 마루가 없는 맨 땅이었기에 제사장들이 매일 성막을 출입할 때마다 먼지로 인해 발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역을 수행하려 할 때 제일 먼저 무디아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던 것이다. 우리 역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온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것이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매일매일 씻을 필요가 있다. 세상 때를 매일 묻히고 살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더러운 것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고 말씀을 물로 씻고 자야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용서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밤새 안녕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해와 달이 떠줘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떠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해돋이도 있지만 해넘이라고 해요. 해를 넘겨야 돼요. 사람이 해를 넘겨야 돼요. 그래야 해가 넘어가는 거야. 항상 자기 중심이죠. 우리가 넘기지 않아도 해는 떴다가 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을 오늘처럼 경배로 시작을 하듯이 또 하루의 시작도 경배로 시작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이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고 한 주간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2달을 보내고 10년을 보내고 인생 전체를 그렇게 낭비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욕한 사람이 손발에 때가 조금 묻었다고 목욕탕에 또 들어갑니까? 다른 부분은 깨끗해요. 더러운 부분만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해 주셨는데 또 구원해 주십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에이, 어떻게 공짜로 하늘나라에 갑니까? 뭔가 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자기 공로가 보태져야지 온전한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자기 공로 이꼴 온전한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공로는 단 1%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신약에서 성도의 발을 씻는 것은 말씀에 의한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을 통하여 내가 깨끗하게 되었나니,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씻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막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마루, 의자, 휴게실 등등. 구약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피곤했겠는가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 할 것 같으면 그 앉은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입장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돈이 많은 부모라면 유산이라도 물려주고 갈 텐데 물려줄 유산도 없어요. 나는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식을 생각만 하면. 죽는 것마저도 마음대로 못 죽는 형편이에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형상대로 모습을 따라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다니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라고 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미사 드리자. 미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그들은 매일 또는 매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에요.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은 끝난 거예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막에 관한 공부는요, 너무나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몇 주 정도는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